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4시간을 지났어요. 4시간. 그랬더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반드시 좀 같이 함께 다루면 좋은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여러분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1327페이지. 2절이 좀 긴데요. 전체 다가 아니라 앞에 한 반만 읽을 겁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기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뭘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그렇게 400년이 지나요. 그래서 그렇게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자면 참 뭐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백성이 정말 그래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있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마음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아니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나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냐고?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내어주기까지, 또 그 아들이 고통 속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으니까 이제 또 누가 답할 차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답을 할 차례입니다. 2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그 말라기서 찾아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뭘 사랑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좀 함께 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연하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유가 없지. 사랑하실 이유가 없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여보,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당신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당신을 왜 사랑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보,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참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이게 그냥 굉장히 평범한 목사 아내가 이렇게 나눴을 법한 그런 대화를 언제 나눈 얘기냐면요. 오늘 아침에 나눈 얘기예요. 저희 아내하고. 아침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왜 사랑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 뭐 우리가 그걸 따질 수도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 자체는 오히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막 내가 그 사랑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그런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도대체 그러면 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따위로 물어보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랑하시냐는 거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날 사랑해 주셔서 그것은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 일단 오늘 참 눈 때문에 눈 치우고 막 굉장히 하루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여기 잘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위상이 달라져요. 우리의 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뒤에 두 곡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이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에 앞서서 이 창조에 관한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죠. 하나님은 도대체 애시당초 그러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자, 이 해답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창조하셨을까? 불행하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래서 창조했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이것을 찾으신 어떤 신학자나 이런 분이 있을까? 제가 막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그런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또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은 성경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 생겨난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이유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시편 8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시편 8편 4절하고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생각하고요, 또 인간을 돌보시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어떤 감정과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자기의 만든 그 피조물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어떤 내가 만든 거니까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어떤 감정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아낀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어떤 정성, 섬세함, 관심, 배려, 노력 이런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이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감정을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가요. 이런 감정을 우리들은 어떤 때 보통 느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굉장히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요. 가끔 듣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시니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시니어라 그러면 그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게 저희가 아이를요 좀 빨리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낳았거든요. 결혼하고 4개월도 채 안 됐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3개월 조금 넘었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저희는 전혀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의 계획은 결혼하면 우리는 최대한 신혼을 길게 가자. 이제 이게 저희의 계획이었는데 생각하지 않게 3개월 지났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왜 아이가 그렇게 3개월 만에 불쑥 생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하고 아내가 웃지 저하고 아내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의 당연한 결실로 아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렇게 저희가 사랑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계획은 하지 않았었잖아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아이인데도 아이가 그렇게 생겨서 태어나니까 저희 부부가 그 아이 때문에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좋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아끼고 아직 어린 아이고 연약한 아이지만 그 아이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우리가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는 바로 저와 저의 아내가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존재냐 하면 저와 아내의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그 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창조했을까?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시는 존재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복종하는 존재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아주 깊이 존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라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도 무언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그렇게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 하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다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그게? 안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은요, 더욱이 그 존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생각하고 그 존재를 돌아보시고 그 존재에게 영광의 간을 씌워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겠어요? 그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들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도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창조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애시당초 창조될 때부터 사랑을 받을 존재로 그냥 창조가 된 거예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그 말씀이요. 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우리의 본질을 좀 우리가 자각하고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이런 말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저희 아내도 똑같은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런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맞아요. 우리가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한심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사랑해 줄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실 때, 사실은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냥 너무 그 자식이 불쌍해서 마치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자식 사랑하는 부모 있어요? 없죠? 자,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정말로 불효막심하고 막 속을 지긋지긋 썩이는 자식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식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랑해야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의 결실이 그 열매가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 자식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마땅한 그릇으로 태어난 것이 내 자식이잖아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은.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불쌍해서 그냥 적선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대체 언제 사랑했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못을 박아도 하나님의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서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믿는 자마다 그러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우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신다니까 참 좋아서요. 내가 믿어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그것은요 가장 1차적인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어떤 존재들이냐면 사랑을 받기에 또한 마땅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제발 사랑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 사랑하죠? 나 사랑하죠? 당당하게 우리가 외치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부심도 좀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고결하고 고귀하고 좀 품위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통도 크고 좀 넉넉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 제가 표현을 찾다가 이 마땅한 표현을 좀 못 찾았는데요. 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귀족같이 좀 기품이 있게 이렇게 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막 그지같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째째하고 막 이렇게 치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뭐 가까이 저희 가정 안에서 뭐 아이하고 아내하고 생기는 문제들만 봐도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속이 좁아서 생겨요. 제가 째째해서 생겨요. 제가 치사해서 생겨요. 참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막 제가 너무 째째하고 치사하니까 막 용서도 안 되고 그렇게 보듬지도 못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신경이 부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거지 같은 거예요. 정말. 정말 거지 같은 막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째째하고 치사하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땅한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격을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뭐를 또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되냐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저분도 저 사람도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분도 감히 내가 그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할 수 없는 그 존귀한 존재가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귀함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변하지도 않고 끊어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나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고 그러한 자각이 있고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넉넉할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존재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적선하듯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출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손 벌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랑을 받은 참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인생이 바로 나라는 존재인 것을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달을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을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결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족 같은 이 기품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더 넉넉하고 더 여유 있고 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